예, 태연입니다. 우린 구술하다 보면 매번 여러 가지 형식의 구술하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조상 위로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을 청해서 어떤 제갓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집의 조상님들 이렇게 청해서 잘 대접하고 혹시나 마음에 걸렸던 거, 불편한 거, 맺은 거 있으면 좀 풀으시고 좀 좋은 것 좀 주고 가시기를, 혹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와서 해를 입히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그러지 않아 주시기를 계속 이렇게 빌고 닦고 하죠. 근데 앞서 오시는 분들은 참 많은 무속인 분들이 잘 찾아내세요. 또 기운을 아주 크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잘 찾아내시거든요. 하지만 제목에 있다시피 뒤처진 조상, 우리가 문서를 이야기할 때 처진 조상, 누진 조상도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라라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 왔었을 때 이 영혼적 존재가 왔었을 때 못 알아보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뒤처진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 가정에는 참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울산에서 오셨던 우리 치읓 선생님 일을 할 때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셔서. 근데 정말 굿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를 좀 곧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 얘기를 왜 하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서 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구슬하면서 조상을 모셔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래저래 해갖고 굿도 정리를 다 해서 이제 마무리, 정말 뒷마무리를 할 무렵에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계신데 다른 보편적인 홀령 조상의 기운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오셔서 문 밖에서 헤매시다가 들어왔다가도 뭐랄까 계속 안절부절 하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운이 너무 뚜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조상님들은 오셔서 뭐 사돈의 팔춘까지도 오셔서 다 같이 뭐 구순 잔치니까요. 오셔서 차려놓은 음식도 드시고 옷도 한 벌씩 얻어 가시고 또 자손에게 이런저런 남은 이야기들도 다 전해주시고 속상했던 것도 풀고 가슴 아팠던 얘기도 하면서 서로 다 이렇게 풀고 가셨는데, 한 분이 남들 다 드시고 간 뒷상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오시고 또 와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봤어요. 다 끝날 말미에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내면 안 될 분 같아서 제가 얼른 무구를 잡았어요. 잡고 이래저래 한 형식을 취해서 모셔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음식도 좀 드시고, 자손이 마련한 거니까 드시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지 사연을 좀 들려주십사라고 여쭸더니 그분의 외할아버지셨어요. 외할아버지신데 난생 처음으로 이 자손이 이렇게 상을 차려서 이 굿이라는 잔치를 해서 또 홀령의 기운을 부르니까 우리 무속인들이 이래저래한 어떤 이 무속 도구를 가지고 제례 행위를 막 하면은 이제 그 조상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손이 찾고 부르는 소식을 들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조상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드시고 가실 동안 왜 할아버지 되시는데도 그 자리에 나오질 못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기웃기웃거리시다가 다 가시고 나니까 참 가슴 아픈 어떤 발걸음을 끌고서 와서도 앉지도 못하시고 가시지도 못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드리는 얘기예요. 여쭤보니까 왜 할아버지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이 자리에 앉아서 드시라고. 자손이 마련한 자리니까 왜 할아버님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떳떳하게 자리에 앉아서 잡숴도 되는 자리라고 해도 처음에는
되게 망설이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나는 자격이 없어서 누구누구에게 미안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하고 이러저러한 어떤 기운을 제가 조금씩 써가면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이렇게 다 식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제 가시는 것까지 보고 그러고 이제 군 마무리를 했습니다. 퇴송. 그러고는 제가 그분께 여쭸어요. 그 제갓집 분한테 혹시 이래저래 갖고 외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외할아버지가 왜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분은 아버지 어머니 손에 클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손에 크셨어요. 자랄 때. 그리고 이모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들 틈에서. 근데 외할아버지가 젊어서 자식들만 낳아놓고 현해탄을 건너서 저 옆나라로 가신 거예요. 젊어서. 옆나라로 가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 조선 땅에 남아있던 부인과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갖고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한국에 있던 얼굴도 한번 못 본 이 자손이 구술하니까 그 홀령의 기운을 타고 이 친족 외족 다 가거든요. 이 기운은요. 해서 와봤는데 그 바람을 타고 기운을 타고 왔는데 당신이 가정을 버려서 그 집에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가 오셔서 이 자손과 함께 참 많이 이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고 가셨는데 뭐 자손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무당이나 느끼지 뭐 이 제갓집에서야 그걸 그렇게 가깝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더 못 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친족에서도 오시니까 이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떳떳이 못 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질 못하고 멀리서 숨어 계시다가 그 부인 되시는 외할머니가 가시고 또 이 사돈댁 다 가시고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다른 분들이 다 드시고 남긴 그런 어떤 그 음식상 앞에서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셨던 사연이 있었어요. 누지고 처진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자리에 떳떳하게 계시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 늦게 오시거나 혹은 오셔서도 계속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누지고 처진 조상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무속인들은요. 그 뒷마무리까지 정확하게 챙길 줄 알아야 굿이 어떤 굿덕을 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뻐서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자손들을 자꾸 만나러 오시고 이렇게 더듬으시고 만지시고 이러면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의 어떤 이 균열이 있다 보니까 법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해를 입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 아주 어린 아기들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혹은 이 어린 자녀를 주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와가지고 그 아주 갓난쟁이 아기들을 이렇게 만지고 건드리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기운이 좋으세요. 정상적으로 사시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던 어른들, 어떤 한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맺혀 있지 않거나 혹은 섭섭함이나 속상함이 맺혀 있다 하더라도 깨끗한 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만져도 탈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손발에 균이란 균은 가득히 묻히고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걸 잔뜩 손에 묻히고 와서 그 여리고 여린 아이들의 살갗을 만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아이는 상처가 나겠죠. 하지만 홀령은 그립고 이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인식을 못 하세요. 당신이 건드렸었을 때 이들에게 해가 된다는 걸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자꾸 만지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형태를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 마트에 갔다가 아빠인데요. 아주 갓난쟁이 어린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앞으로 안았어요. 이렇게 앞으로 앉는 거 이렇게 뭐 멜빵 해갖고 아기 앉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현실 얘기예요. 앞으로 앉고 아빠가 장을 보고 나왔어요. 제가 옆에 차를 딱 대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이 차에 타시더라고요. 타는데 너무 황당한 장면을 봤어요. 아이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다 맨 채로 운전대에 그냥 앉는 거예요. 앉고는 아이를 이렇게 하고는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제가 아마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주 심각하게 야단칠 수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경우 다른 쪽에서도 많이 봐요. 엄마나 어쨌든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차를 타는데 운전을 하든 옆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앞에 아이를 앉혀서 운행을 하는 차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아이가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앞에 앉힌 아이가 내 목숨을 살리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요. 아이는 죽고요. 보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물론 비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요. 아이를 안고 운전을 한다는 건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가 먼저 죽어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개념을 안 갖고 그렇게 하시죠. 죽은 홀령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 걸 뒤를 돌아볼 줄 모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일단 없으세요. 죽은 자는 살았을 때 성정을 고스란히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의 일부가 계속 떨어져 나가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죽은 자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구나. 누지구 처짐 조상님들이 더 안타까움 때문에 떳떳하게 대놓고 오지 못하시다 보니까 구술에도 소통을 못하시고 뒤에 계시니까요. 직접적으로 나서시도 못하시고 나중에 몰래 혹은 조용히 자손들에게 가셔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자손들은 해를 입을 수도 있다. 누지구 처진조상 무속인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달래드리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분들의 자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속인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마무리할 때 신경 쓰시고요. 그냥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면 혹여나 이런 일을 할 때 무속인 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여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이 일을 이러이러 하는데 놓치신 분 없을까요? 왔다 가셨는데 이렇게 마무리 못 하신 분이 없을까요? 물론 말을 잘못 전달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요. 무속인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러한 친분이 있거나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울법사였습니다.